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복음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 기도 수첩에도 나왔듯이 우리의 신분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신분이냐, 또 아니면 요한복음 8장 44절의 신분이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은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것이 여기서 결정된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이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보좌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삼촌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게 되고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응답 받으면 증인으로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응답을 못 받으면 일단은 증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그 엘리야가 굉장한 기도를 한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시라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증명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증명해 달라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그대로 응답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증거가 나타나가지고 지금까지 증언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응답받으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만이 사람을 살려요. 증인만이 세계복음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기성세대들이 가장 먼저 해보게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신분해보겠다면 당당하게 우리는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이게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응답받아서 증인으로 서면 되잖아요. 그럼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 후대들,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야 됩니다. 돈 버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음의 습관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습관하면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양식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말만 하면 죽겠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겠네. 그러다 진짜 죽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미치겠네요. 왜 미쳐요? 미쳐? 예수에 미치 예수에 미쳐버려야지. 저는 참 감사한 게 어렸을 때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어요. 욕을 했다가는 아주 진짜 큰일 나요. 어렸을 때 흔히 아이들 욕 하잖아요. 또 장난하면서도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욕하다 걸리면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욕을 우리 이렇게 잘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도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해와가지고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행동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습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이라는 제2의 천성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습관을 만들어주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정시기도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어떤 습관을 몸에 배이게 만드느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습관을 갖게 만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강단을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메시지에서 기도 제목을 찾도록 만들어야 돼요. 기도 제목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특히 렘넌트 사회 가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을.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든 내놔도 산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평생 기도 제목 가운데서 나의 시간표를 넣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그러니까 평생 기도 제목 가운데서 나의 시간표를 넣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다 현장에 있잖아요. 직장 현장이 있고, 또 아이들은 학교 현장이 있고. 여기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현장에 가면, 어른들은 직장이잖아요. 아이들은 학교고. 이 현장에서 오늘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꼭 3번이라는 걸 아니고, 다니엘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 못하겠다고 그러잖아요. 힘들어서 기도 못하겠다고 그러고, 기도 한 번도 체험을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이죠. 여러분, 기도가 가장 빠르잖아요. 기도가 가장 정확하고, 기도가 가장 확실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거보다 더 빠르고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인데, 바벨론의 총리가 3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총리 장이요 3명 중에서도 나라가 얼마나 큰지, 업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루에 3번씩, 이기야서 한 게 아니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에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 보좌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점검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걸 누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루 3번씩 딱 시간 정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이 이미 찾아졌으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시 기도할 때마다 결국은 뭐냐?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5가지 힘이 회복되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5가지 힘이 회복되도록.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 힘이 없어요. 너무 힘이 없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찬송도 한 사람이 찬송하면요 한 100명이 찬송하는 소리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아까 이제 뭐 우리 김호각 집사 잠깐 간증했던 것처럼 예배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 예배를 우리가 못 드리냐 이 말이에요. 대면으로 하든지 비대면으로 하든지 하여튼 집중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오력을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힘이 있어야 세계를 살 거 아닙니까? 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뭘로 세우겠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증인, 증거를 주셔가지고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말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요. 근데 말 잘하는 사람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뭐냐? 이런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일 힘 있는 사람이에요. 보좌하고 소통하는 그 한 사람만 딱 있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무능하게 무기력하게 살아도 한 사람만 보좌하고 딱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 살아나요. 말이 필요 없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면 다 살아나요. 하나님 보좌하고 소통하는 한 사람, 다니엘 보세요. 하루 3번씩 보좌하고 소통하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바벨론의 역사를 바꿔버리잖아요. 누가 바꾼 거예요? 하나님 바꾸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무시기도의 습관입니다. 무시기도 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자, 무시기도는 뭐 여러분들이 듣는 것, 그 다음에 보는 것, 생각나는 것,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람 말을 듣는 것을 기도로 안 하면 있잖아요, 굉장히 영적으로 데미지를 입습니다. 왜? 사람들 하는 말은 참 불신앙적이고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 입에서 한마디 한마디 나오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막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비전을 갖게 만들고 그래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거 이거 바로바로 하나님께 기도해 버리지 않으면, 맡겨버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굉장한 데미지를 입는다니까요. 그리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야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것도 바로 24시간 계속.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모든 장소, 내가 있는 모든 장소, 내가 가는 모든 장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리고 나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서로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나에게 닥치는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것이다. 이거 못 찾아내면요, 사실은 인생 고달프죠. 신앙생활 갈수록 재미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못 찾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갈수록 힘들어지죠. 나이 먹어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고달퍼지고. 윤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까만 가방 들고 돌아다니는데 힘 한없이 돌아다닌다고.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찾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와 있냐.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한 권세요. 그리스도의 세 가지 권세가 와 있단 말이에요. 왕적 권세, 제사장적인 권세, 선지자적인 권세. 이 삼중직의 축복이면 세상을 살리고도 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증거가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이 와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와 있는데 이걸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적 권세를 가지고 막 이 흑암 세력 결박하고요, 그럼 흑암 세력 사실적으로 결박이 되죠. 사실적으로 모든 저주 재앙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역시 여러분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현장을 놓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현장에 사는 일에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달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판결이잖아요. 솔로몬의 판결이라고. 그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딱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바벨론의 박사박수 술객들보다 10배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모자라면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 속에도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순간순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슨 같은 경우에도 완전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발명왕이에요. 발명왕.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전부 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책 아무리 읽으면 뭐합니까?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이 지혜가 있으면요,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하나를 배우면 10가지 이상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지혜가 있으면.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100가지를 배워도 한 가지도 응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배운 지식이 오히려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왜 우리가 성령을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그러진 길로 가도록 사탄이 방해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받기 위해서. 세 번째는 집중 기도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갈수록 평안해집니다. 갈수록 힘이 있어져요. 그래서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늙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좀 추한 표현이에요. 익어간다는 말은 굉장히 아주 축복된 언어잖아요. 자, 첫째는 뭐냐면 어떤 기도를 우리가 가지고 어떤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 다 가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가정의 배경과 환경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의 배경과 환경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에 쭉 보면은 그 창세기 34장에 디나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게 어디냐?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피곤해 돌베개하고 잤던 거기가 베델이에요. 그리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우상 다 가져와라. 우상, 너희들이 이방인들 섬기던 그 우상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와. 그래서 다 상수남에 묻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이 막 새로운 축복을 막 쏟아부으시는 거, 그 과정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대적들이 야곱의 가정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로 가정에 있다면 대적들을 막아주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하는 씨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업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이제 그
안 되는 부분들,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그 어떤 한계가 왔을 때 있잖아요. 이때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부딪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가다가 딱 한계에 부딪히면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업을 놓고 정말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업을 놓고 정말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자기 한계를 넘어서도록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거의 넘어서지 못하고 좌절해 버리잖아요. 아주 포기해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해서 전도와 연결되도록 해야 돼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모든 인간관계가 전도로 연결되도록. 그러니까 사랑하고 이게 자꾸 분쟁하고 이렇게 되면요, 가장 막히는 게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가족들하고도 이 자꾸 관계가 깨지면 가족 전도하는데 문이 다 막혀요. 그래서 완만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막 돈이 있어가지고 막 뭔가 막 펑펑 막 가족들이 잘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리 가족들 딱 모이면 명절 딱 되면 비싼 거는 못 사고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우리 형님들 선물을 안 줘. 형수님들 딱 선물 포장해가지고 탁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코로나로 못 만나니까 우리 형제들 선물 하나 다 사가지고 제가 포장, 제가 직접 다 하고 거기다 편지 써가지고 다 보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가족 전도, 가문 복음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돈 가지고 내가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러지. 우리 모든 관계는 전도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 그 렘넌트는 진로 문제 걱정 엄청나게 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뭐 어디 취직해가 먹고 살까? 또 뭐 고등학교 되면 졸업할 때 되면 어느 대학 갈 것인가? 무엇을 또 전공할 것인가? 여러분 굉장히 성경을 제대로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 딱 만들었는데 딱 정확하게 세 사람 만나는 거예요. 보디발, 불신자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장관들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또 나가가지고 누구 만나냐? 왕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세 사람 다 불신자들이요. 중직자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교육자가 지금 멘토로 도와준 게 아니에요. 완전한 불신자들 딱 만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문을 확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 다음 장에 딱 뭐가 나옵니까? 골리앗을 만나게 되잖아요. 골리앗.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골리앗이 문제였는데 다윗에게는 그게 왕궁으로 나가는 길이 되고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는 길이 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이제 저기 하면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정말로 회복하면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공의 길로 나가게도 만드실 수 있고 정상의 자리에 딱 서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되느냐? 자, 어느 정도 습관이 돼야 되겠습니까? 식사하는 것처럼. 눈 감고도 식사하죠, 이제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하도 이렇게 먹어가지고 코로 안 넣죠? 눈 감고도. 입으로 바로 들어갈 거야 아마.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냐? 여러분들이 식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것처럼. 이거는 일상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아주 편하게 하고 있잖아요.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 영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시간이 식사하는 것처럼 편하고 호흡하는 것처럼 편하게 습관화돼 버린다면, 이런 영적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갖춰진다면 세상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언약의 백성들에게 보좌하고 24시간 동안은 기도의 비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만민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고도 남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